오늘 본문의 이제 앞부분을 보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이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의 입구에 큰 돌이 굴러져 있고 시체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다,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11사도 그리고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11사도일까요? 제자들은 12명인데 누가 없어요? 도마가. 도마가 없는 거. 요 자리에 해필 도마가 없어가지고서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이런 소리를 하잖아. 10절을 통해서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몽땅 다 여자였다는 거예요. 남자 제자들은 그저 잡혀서 핍박을 받을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정말 두려운 마음에 숨어있기에 급급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러한 사건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동네로 가고 있던 제자들이 2명이 이제 길을 가면서 최근 있었던 그 예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회복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제자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볼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이 두 제자들을 만난 그런 장면인데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름이 제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다른 무리, 다른 사람들, 다른 모든이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고 예수님에 대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었던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 바로 나의 잘못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거기에 어울려서 있어야지 될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래 13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라고 하는 그런 그날에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의 시신이든 부활하신 예수님이든 어쨌든 예루살렘에 계신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허황된 소리도 들었고 거기에 같이 있다가는
내 목숨이 당장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나간 거예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나 조급하게 떠나간 거예요. 야, 내 여기 있다가는 정말 제명에 못 죽겠다. 정신병 들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전해야 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그냥 방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또 그 자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도피, 이제 도망해서 피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있는 그 장소,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장소로부터 도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방관하고 있지 않은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 현장에서 도망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나쁜 습관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만약에 그런 습관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버리셔야지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야.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필요하면 내밀고 불리하면 움츠리고 피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그런 이상한 믿음의 비겁자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두 제자처럼 떠나면 안 됩니다. 부활의 현장인 예루살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흩어놓고 세상으로 떠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려졌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듣고 강렬한 빛이 쏘이는 걸 이래보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확 씌워졌잖아요. 앞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는데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를 못했대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요즘 무슨 툭하면 기억상실증 걸리는 그런 그 드라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날 것 같으면 아무리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그러던데, 기억상실증이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몰라본 게 아니에요. 눈이 가려졌대.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과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마 이 사람들도 70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불식자를 지어서 파송을 받고 가서 광견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모님이 눈이 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왔어요. 안경을 끼고 보는데도 시력이 0.4도 안 나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0.4면 제가 지금 안경 벗고 이렇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사람들 형상만 여기저기 이래 흩어져 있는 그런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눈을 막 찌그리고 이래고 봐야 장로님, 집사님 이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일 거예요. 사람 눈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
이 안과 의사들에 의하면 수십 가지가 넘는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질환은 뭘까요? 이 안질 중에 가장 심각한 거, 앞을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물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볼 수 없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을 본다는 것은 물질을 본다는 것이고, 이웃을 본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보기보다 TV나 스마트폰 쳐다보느라고 눈이 오염되기 시작을 해요. 이웃을 보기보다 내 자신만을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보기보다는 허물과 약점을 보는 그런 눈으로 병들어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쌓인 것들이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한 것들을 보고 남의 흉과 허물을 보기 시작하면 험담뿐이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은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경은 그냥 내가 만들어서 끼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 우리가 가끔 이래 하는데,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빛을 알고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경우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신령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가 기록한 그 오경에서부터 이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쭉 그 성경을 풀어주는데도 이제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뭔가 이야기를 들으면 느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느낀 것이 있다면 깨닫는 것도 있을 것이고, 깨달았다면 삶 속에 그것을 간직하고 행동하면서 실천하는 삶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일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느낌이 없다든지, 느끼기는 하지만 깨달음이 없다든지, 너는 이게 잘못이야 이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게 왜 잘못인데 이런 식으로 반응한다면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 깨닫기까지는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을 온전한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제자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원인을 25절에서 밝혀주고 있잖아요.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미련하대.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는 소식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버리는 거죠. 왜? 믿지를 않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들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것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약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일에 익숙한 사람은 무엇이나 잘 믿어요. 그러나 안 믿고 의심하는 데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안 믿고 또 믿지를 못합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마치 남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따랐던 예수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의 시신은 찾지 못하고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 제자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성경들을 믿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느끼고 깨달았었다면, 부활의 신앙이 확실했었다면 이런 말을 했었어야지 옳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런 고백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나의 영생의 보증이고 내 부활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슬픈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두 제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정말 놀랍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는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밝아진 눈으로 이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눈이 밝아지면 예수가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제자의 눈이 언제 어떻게 밝아지게 되었습니까? 30절에 보니까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축사를 하셨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못 깨닫고 눈이 아직도 그냥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음식을 같이 먹을 때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아무런 격의 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친구들을 만나도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 나쁜 사람의 악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를 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그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쉽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허물없이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우리의 눈은 더욱더 신령한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신령한 마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예수님과 교제하심으로써 항상 신령한 것을 보는 그런 눈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변했어요. 32절에 보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체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날 거기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언제 뜨거워졌습니까? 3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깊은 관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운동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취급하는 그런 성령 운동은 본질에서 어긋나서 탈선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이 그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제자가 그날 들었던 말씀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내 속에 응어리져 있는 이 스트레스를 확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개그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요새 TV 보니까 뭐 무슨 김창욱? 김창욱이에요? 김창욱이에요? 오? 이 사람 해병대 출신이고 뭐 자기는 공고 출신이고 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걸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옳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위로해주고 용기도 주고 잘못된 것을 이래 꼬집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진행하는 쇼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런 이야기 백날 천날 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날 두 제자는 성경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품게 되고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행동이 변했습니다. 33절을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행동 없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뒤에도 그냥 엠마오로 가서 그곳에 머물러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곧 그때로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바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9절을 보면 그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을 때예요. 그래서 어딘가 유숙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25리나 된대요. 그러면 10km 아니에요. 우리가 어른걸음으로 꼬박 걸어도 2시간 이상을 걸어가야지 되는 그런 거리예요. 해가 저물었는데 광야 같은 땅.
잘못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들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무덤에 갔지만 예수를,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는데 우리는 엠마오로 도망가다가 만났어.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어떤 결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될 때 그 시간, 그 감정으로 머물지 마시고 즉시 실천하는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미안한 일이 생각나면 당장 찾아가서 사과하시고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실수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깨달은 바대로 실천하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과하고 그런 삶을 사셔야지 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결단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부활의 소식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지면 다시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데 참 회개, 진정한 회개는 즉시 하는 거예요. 미룰 필요 없습니다. 늦출 필요도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곧바로 돌아온 것은 회개의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다. 돌아가자. 예수 부활의 소식이 있는 신앙의 현장, 선교 현장, 사명의 현장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돌아와서 길에서 만난 예수를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이것 때문에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36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돌아온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주님 앞에서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느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믿음을 회복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그 열심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엠마오로 떠나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도 잘 알아보지 못하다가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있는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는 이 귀한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 마음에, 내 상식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서 결코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100%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네트워크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이 세천 지역과 전 세계가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주님 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일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